어떤 병기입니까? 오늘 다시 읽는 로마서 복음의 정수 16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병기입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떤 병기입니까? 어떤 병기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이 영혼이 뜨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은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대단히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오는 사자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소중한 가정을, 우리 사업체를, 우리 소중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탄이 오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공격하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소중한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성과 악, 또 그리고 빛과 어둠, 의와 불의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그러한 세상 한복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살 것이냐, 불의의 병기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물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병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기, 홈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고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무기. 그래서 병기로 번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옳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의의 병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는 불의의 병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않는 시간들은 가만히 보면 다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있는 한 의의 병기가 될 수 없고 의의 병기로 살고 있는 한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불의의 병기로 살고 있으면 반드시 나는 의의 병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그 다른 시간과 공간은 뭐에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곳에 그 몸뚱아리도 그 지체도 그 시간도 거기에 쑤셔놓고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학교에 등록금을 많이 내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수업 시간이에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은 학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수업 시간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학생으로서 더 소중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아. 틀림없습니다. 부모 뼈골 빠지도록 말이죠.
부모가 등록금 내줘가지고 학교에 다니는데 말이죠. 수업 시간에 들어오질 않네, 이놈아가. 그 어디 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 제가 다닐 때도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 신학대학이면 신학대학의 학생들은 쫙 수업도 경건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쫙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자기의 없음으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그 어디 갔을까요? 학교 앞 당구장에 가 있거나, 아니, 틀림없이 당구장 치는 친구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니면 어디 호프집에 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뭐 그 시간에, 그 수업 시간에, 거기 없는데, 다른 데 가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 하고, 그리고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데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자리에 없으면 다 학생의 본분에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의의 병기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재능은 다 엉뚱한 곳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그곳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재능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럼 불의의 병기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 삶도 내 뜻대로 되질 않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삶을 그렇게 끌어가. 그래서 그거를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다 불의의 병기로 내 온 지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받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2025년 이 을사년 새해 저는 여러분의 지체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의 쓰임받으면 죄의 종로로 타면서 불의의 병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다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은 30냥에 그만 자기 스승, 자기 죽은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돈 30냥, 그 돈 30냥 때문에 그 돈 30냥 준다고 하니까 주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 하얼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죠. 변절에 관한 내용이 인상적인데, 이 영화에 보게 되면 일본 군인에게 붙잡혀서 소름 끼칠 정도로 극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변절자가 돼서 일본의 협력자가 된 인물이 나옵니다. 일본 군인이 한 끼도 먹지 못해서 그 굶주림 가운데서 배고파 신음하고 있는 그 변절자에게 스테이크 고기를 던져줘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허겁지겁 먹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입에 문 채 오열을 합니다. 변절자가 된 이 비참한 자기 자신. 그런데 배가 고파 이 스테이크를 먹는 순간 스테이크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이 부조리 앞에서 오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끊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지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삶이 변화되고 불의의 병기로 살았던 인생이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삶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 이 죄를 끊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 중에 가장 무서운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보다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냥 단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9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가장 죄가 무서운 이유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멀어진 거야.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파괴가 일어난 게 아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멀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드리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 원치 않는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육체의 욕망에 지극히 사로잡힌 죄의 종로로 타고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사람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의 삶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티밋 릴레이션십이 있기를 바라요. 아주 친밀한 관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모든 사람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의의 병기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그 사람의 그 신음소리에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불의의 병기로 사는 한 하나님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간구하고 그 사람이 요청하는 그 기도는 다 불의한 일을 위한 것들이야. 그러니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로마서 6장의 마지막 끝자락의 결론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면 그 끝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끊임없이 그리로 우리의 삶을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의의 병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의의 병기로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병기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병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병기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또는 살인자가 그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칼, 위험하죠. 이건 생명을 살려야 생명을 죽여요. 생명을 죽여요. 요즘 한참 핫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여러분 이 드라마 보셨어요? 여러분은 참
바쁘게 사시는군요. 저는 1편부터 8편까지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시리즈로 그냥 이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그거는 1편을 보면 2편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중증 외상센터 이 드라마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1편만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편까지 제가 또 성격이 그래요. 한번 꽂히면 밤새고 봅니다. 밤새고 봅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거기에 이름이 주지훈이라는 그 중증 외과 센터 센터장이죠. 수술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그쵸? 칼제비. 예? 우리나라 이국종 교수를 이렇게 또 이미지 메이킹 해서 또 이게 드라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중증 의료센터라고 하는 게, 이 외상센터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활성화하지 않는가, 그 이유도 알게 됐어요. 보니까 오히려 죽어가는 생명을 많이 살리면 살릴수록 병원은 계속 적자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병원에서는 가능한 한 응급 환자들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거부하면은 여러분 그게 병원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적자가 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안에 각 과들이 다 있는데 그 과들 중에서 흑자를 내는 학과들이 많이 있어요. 또 흑자를 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병원에 가장 흑자를 내는 곳이 보니까 장례식장이더라고요. 내가 그 영화를 통해서 알았어요. 장례식장이 1위야. 그 다음에 어디냐면 식당. 그 다음에 식당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신경외과 뭐 이래가지고 뭐 과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최고 적자, 아주 레드 코드에 있는 이 도려내야 되는 저기가 이게 외상센터더라고요. 응급외상센터. 우리 말하는 우리 응급실 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말이죠. 헬기 한번 뜨면은 엄청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헬기가 뜨면 안 돼. 그 헬기가 떠야 되는 일이 있는데도 헬기 못 뜨게 그 기조실장이 말이죠. 그렇게 방해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드라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기회가 되면요, 한번 보세요. 시간을 내서. 이런 거는 좀 봐줘도 괜찮아요. 생명을 살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참 의료진들이 정말 사명감,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자기 삶을 그냥 내어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을 살리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얼마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도전이 돼요. 도전이 돼. 그런 의사의 손에 붙잡힌 그 병기들 보니까 뭐 별의별 병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도구는요,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병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단계 훈련을 받게 되면 은사론을 얘기해 주죠. 은사론을 가르치는데 성경에 보게도 수없이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역할 때 은사에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은사 개발을 하게 되고, 윌로크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은사운동으로 성장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윌로크릭에서 사용한 그 은사론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3단계 때 자기 은사 발견하는 시간을 잠시 갖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남들보다는 조금 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선한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한다고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걸 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도둑질을 나는 참 좋아해. 그리고 남보다 뛰어나. 잘해. 자,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도둑질을 개발하고 거기에 올인하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은사대로 사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아주 모범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계신 분들은 다 모범생이야. 주일 오후 예배에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 오후 예배 지금 안 계신 분들은 보면 학교 다닐 때도 모범생이 아니었을 확률도 많아요. 그걸 땡땡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땡땡이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테스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그때 우리 때 테스라는 영화가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영화가 갑자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우리가 교복 세대고 그리고 빵집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런데 다방이나 극장 이런 데 가면은요, 그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걸리면은요, 정학당하거나 퇴학당하거나 막 이랬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테스라는 영화가 보고 싶네. 야,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김영복, 김영은, 김영근 뭐래 가지고 가운데 영자 우리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이름도 영자가 들어가요. 그 수업 시간에 갑자기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복을 입고 테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때 붙잡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그 영화 본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근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뭐 머리도 길면 안 되고 조금만 길어도 막 그냥 무슨 큰 문제로 취급하고 말이야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숨막히는 일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응? 근데 그 영화 보고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영화 보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테스라는 이 여인이 말이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어가게 되니까 그때 당시 사제 신부에게 달려갑니다. 테스가.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와서 좀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야. 이 아이가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주 좋은 집 그것도 그 정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던 신부가 테스에게 못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 사생화야. 내가 사생활에게 가서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테스가 이 신부에게 다시 와요. 그래서 신부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그 세상을 떠났는데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대신 세례를 줬다는 거야. 이 세례가 유효할까요? 질문을 던져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도 하지 않고 영화는 지나가요. 근데 나는 그때부터 이 종교적인 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더란 말이야. 그리고 저렇게 죽어가는데 가서 말이죠. 세례 좀 베풀어 주면 좋을 텐데 그 교회 법, 교회 제도 이게 한스경이라는 신학자가 현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교회 제도와 법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그의 유명한 책 키르케라고 하는 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구나.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 제도와 법의 노예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고 한다면 그 복음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달려갔을 텐데 그 밤에. 자, 영화 잘 봤죠? 아직도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살아 있어요. 이 영화 얘기를 제가 왜 했나요? 이 영화 얘기를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내가 잘한다고 또 내가 좋아한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그걸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를 구별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봤을 때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야.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는 개발하고 자꾸 사용하면 은사가 개발돼요. 오늘도 이 찬양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데 이거 저는 못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은사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찬양의 은사는 저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없어요. 그래서 감히 나는 이 앞에 나서 내가 하겠다는 말을 안 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니까 이분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사는 자꾸 사용하면 개발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질그릇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존귀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불의의 병기로 살 것인가. 의의 병기로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친밀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우편에 계셔서 내 삶을 후원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 내가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되면 내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때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을 불의의 병기로 쓸 것인지 의의 병기로 쓸 것인지 이것도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저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보잘것없죠. 다윗의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기의 몸과 지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빈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실 때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장정 외에 여자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어린이들까지 하면은 한 12,0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빈들의 해는 저물고요.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말씀만 전하시는 거야. 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신이 멀쩡하니까 예수님 스탑 도인데 지금 말씀 이제 그만 전하세요. 충분합니다. 여기 더 전하시다가는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동네로 가게 해서 각자 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요. 제자들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문제는 제자들은 맞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그 말에 뭐가 가로쳐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로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제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제자들이 하는 말들이 다 옳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faith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항상 가로쳐져 있었다는 것이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어요? 아멘이 안 나옵니까?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그 제자들의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먹을 게 있으면 지금 주님한테 그만하고 지금 이 사람들 빨리 조치를 취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뭘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얘기하시나. 근데 그때 이름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양식이 도시락이에요.
오병 2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 이 소년에게는 그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빈들에서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그거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어요? 아니나 그러잖아요, 봐요.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만 그 소년이요, 그걸 내놓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실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한 사람 그저 점심 식사 할 수 있는,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 양식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거를 주님께서 축사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축복하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도하고 나니까 그걸 나눠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주는데 보니까 5,000명, 장정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요, 12강시간 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임받으면 이 보잘것없는 도구라도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산다는 것이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박해자고요, 핍박자고 살인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의의 병기로 자기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전 유럽이 기독교 문명 국가가 될 정도로, 여러분, 전 유럽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단초가 되고요, 철회적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그가 머물다 간 자리자리마다 기독교 성지가 되고, 그가 쓴 글이 다 기독교 경전이 되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바울이 자기의 몸을 복음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그렇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그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그를 통하여 행하여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2025년 대망의 새해 문이 열렸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주어졌어요. 축복이고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내가 의의 병기로 살 것인가, 불의의 병기로 살 것인가, 여러분 결단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여러분의 가정을 의의 병기로, 여러분의 사업체를 의의 병기로,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째로 의의 병기로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